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목숨을 펴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피를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놓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다시는 주 유일하신
이유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강만을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사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까? 그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맛보며 주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고백합니다.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들의 신의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경험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해 아멘.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 이렇게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되기 원합니다. 왜 경배만 쏠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 바간데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아멘.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희 찬양처럼 주님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나의 전부이고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동성으로 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을 전부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임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박영복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패밀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금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쓰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임예은입니다.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라 3차 아파트 입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몽골 선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부 예배 시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관련자들의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각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3, 4분기 결과와 4, 4분기 계획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10월 정기기도회가 3교구 주간으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노인학교 가을 소풍을 갑니다. 1층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록하여 10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부터 5주 동안 목감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회비의 30%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4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552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버스 매입가 1억 3천만 원 중 1,3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들 일회용 기저귀가 새가족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강도사님은 다음 주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소망교회 당회장배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 시 모두 4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전도하여 양육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와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새터민 선교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서 행정 담당 사인호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주 집사님이 딸 김유나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종찬 집사님이 손녀 한유진 첫돌을 맞이함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방 나온 임예연 자매님이 내일부터 맞죠? 예, 부산 국제영화제에 작품을 출품을 해서 이번에는 주연으로 이제 출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분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오늘 들었어요. 근데 몇 분 청년부에서도 가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0월 정기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번같이 따로 할런지 또 같이 해야 될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찬식이 있으니까 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일 날 박인호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요. 16일 날은 사인호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를 인어 받으십니다. 이제 호칭이 바뀌어야 돼요.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 이미 시험을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식하고 인어식만 남았기 때문에 16일 다음 주부터는 호칭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당회장배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그런 대회인데, 이번에는 제가 감히 청년부의 이름을 걸고 저하고 강효신 청년이 복식조로 나가기로 일단 했습니다. 단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상급이 크대요. 상급이 꼭 눈에 오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복식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별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면 그냥 시합도 안 하고 우리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탁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식도 있고요, 복식도 있습니다. 여자 복식도 있어요. 남자 복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쯤에 위치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판이, 마음판이 아버지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신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원래 창세기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아가서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는 분들의 말씀은 꼭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혼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부터 아가서 8장까지거든요.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에서 오늘부터 이제 제 시간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경험한 거는 언제냐면 한번 그 북한 선교에 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 때 제가 이 아가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루면서 느낀 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하고 우리 번역본이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아가서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나오셨고 그래서 아가서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고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가서의 아가라는 말이요, 이제 한자 말인데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고하고 아름다운 노래 이게 이제 아가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는 제목은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쉬르, 하시르, 아쉐르, 레셜로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노래들 가운데 노래, 근데 그것이 솔로몬에 의한 이런 거예요. 솔로몬에 의한 노래들 가운데 노래.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게 1장 1절이죠. 솔로몬의 아가라.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는 말은 뭐죠? 가장 좋은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이거 정말 솔로몬이 지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가서를 읽는 분들이 보통 느끼는 건데 뭐냐면 표면적인 내용이 18금이에요. 그죠? 굉장히 진한 얘기들이 진한 사랑의 얘기들이 그것도 아주 강렬한 사랑의 얘기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정열적인 남녀의 사랑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세 때는 이걸 음담패설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가서가 이제 그 뭐랄까 표면적인 이해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그 노래 사이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그 노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그 아름다운 노래로 읽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담겨진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론격으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앞에 넣고요, 묵상을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묵상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서론격으로 아가서 전체를 읽을 때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뭐예요? 남녀 간의 아주 정열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표현이 이제 강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이 아가서는요 언제 낭독이 되냐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낭독할 때 6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굉장한 중요한 절기거든요. 유월절 때 낭독했던 문헌입니다. 유월절 때 빼먹지 않고 꼭 낭독했던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그때 이제 회당에 모여서 시작을 할 때 이걸 낭독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가서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문헌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길래 이런 18금 같은 문헌을 읽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그 표현적인 모습을요, 성도와 하나님 간의 사랑 얘기로 이제 들을 때마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근데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자적인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랑 얘기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유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문자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바탕 속에서 이 아가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문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나옵니다. 포도밭, 포도주, 그 다음에 사슴, 향품, 정원, 샘. 이게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잘못하면 뭐죠? 이거 동물원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얘기로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물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얘기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문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전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틀은 그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아가서를 읽어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아가서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보면요 이거 정말 원문으로 저도 보고 싶을 정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번역한 거를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그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문자적으로 의미가 더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가서는요 희곡도 아니에요. 희곡 아시죠? 희곡? 연극할 때 희곡도 아니에요. 희곡 형식으로 비슷한데 희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사랑의 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시를 막 노래하는 한 사람이 뭐 어떤 거에 대상에 의해서 막 노래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도 아닙니다. 막 뭐 이제 그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듯이 막 이것도 아니에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희곡과 시의 중간 형태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합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중간에 가다가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합창이에요. 여인들의 합창이에요. 나는 주로 보통 여인이고 당신, 여기는 가끔씩 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라는 말을 당신으로 바꾸면 당신은 하나님이고 솔로몬 왕이고 나는 여인이고 술람미 여인이고 그다음 우리는 뭐냐면 여인 같이 있는 여인들의 처녀들의 무리들의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곡과 시위의 중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뜯는 작업을 조금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쭉 가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거 한 명의 남자와, 이게 전체 줄거리입니다. 한 명의 여자. 만약에 시라 그러면 줄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희곡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 시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박혀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와요. 청혼도 하고요. 결혼도 합니다. 결혼식도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갑자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찬양시로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주 이거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잘 구성했어요. 아가서는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대로 이제 우리가 쭉 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내용은 다 뭐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들 가운데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걸 노래한 게 아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죠? 예,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성도가 돼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쩔 때는 또 신앙이 멀어지기도 하다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제 보다 단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이 아가서에 아주 잘 그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를 들어가는데요. 이게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이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보면 이제 금방 감이 오셔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합창이구나, 어떤 부분에서 여인의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단순히 사랑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묵상을 조금 하고 그 대신 이제 그 내용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에 의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설명할 게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짧게 줄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원래는 솔로몬에 의한 시가 될 수도 있고요,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을 위한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쉘러모 할 때 전치사 레를 쓰는데 이 전치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솔로몬이 가졌던 시 문집 중에 하나, 그 중에 최고의 노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은 문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이걸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5편의 시를 지었다, 그리고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뭐 성경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서 왕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과 관련돼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풍요롭고, 거의 이제 솔로몬 때의 배경을 보는 듯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1절은 그렇고요. 2절 갑니다. 2절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해설해야 되지만 제가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무시를 하고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을 건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코러스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빼고 그냥 여인의 음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2절, 3절,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는 데까지 표시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코러스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라는 건 누구죠? 여인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가 이제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당신의 사랑이 나보다 그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이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다른 성경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누가 얘기해요? 여인이 얘기하죠. 여인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성경에서 여인이 사랑을 요구하는 장면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어요. 특히 잠언 7장이죠. 잠언 7장 보면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음녀는 이제 마귀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잠언 7장에 의하면 여인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여인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여성이 누구죠? 성도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가 가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2절에 보시면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하죠. 육체적인 사랑의 어떤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또 여인이 요구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뭐예요? 당신의 명성, 그것도 향기로 표현돼요. 아름다운 향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둘만의 공간으로 18금이에요, 그죠? 둘만의 공간으로 가기를 요구하는 여성의 주도적인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면으로도 이제 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그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그 여기 사랑, 이때 사랑은 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아, 그럼 알죠? 그때 히브리어로 도드거든요, 도드. 히브리어로 도드인데 이 사랑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어 자체가 육체적이에요. 표현 자체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신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제 믿을 만한 사랑을 신앙 고백할 나이가 된 거예요. 어린 내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만 어른이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아가서는요. 또 하나는 남자의 사랑을 좀 뭐로 표현하고 있죠?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죠. 이 포도주가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이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일 없겠지만 포도주를 먹고 나면 약간 흥분되는 거 모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간 흥분되거든요. 저는 마셔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셔봤기 때문에 약간 흥분되는데 그때의 사랑을 뭐예요? 그 흥분되는 그 사랑을 지금 뭐예요?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요구해요? 여인이 요구한다.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바꿔서 여인이 성도라는 개념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굉장히 중요한 말로 변하는 거예요. 여인이 육체적인 사랑의 요구를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의 본능적인 어떤 연합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냥 제가 읽은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31절. 이 로마서 11장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12장부터 로마서는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뭐예요? 이론편. 율법의 이론편이라면 12장부터는 율법의 실제편이에요. 근데 율법의 이론편의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서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만물이요, 주께서부터 나오고 어디로 간다고요? 주로 돌아가며 주께로 돌아간다고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서 바울이 해석해서 마지막을 했을 때 결론이 뭐냐?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세상에 있되 세상을 탐닉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상 게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고 그걸 조화롭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걸 깨버렸거든요. 깼기 때문에 지금 깨진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두면 몰라요. 그 본질이 뭔지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보면 그 기원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예요? 피조물은 아주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조작된 것이, 인간이 조작한 것은요, 그러니까 좋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또 이제 가을철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일날은 배우셔야 돼요.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들잖아요. 한번 가면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죠? 힐링이 되죠. 실제적으로 뭐 과학적인 증거로도 힐링이 된다는 것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고 힐링이 되죠? 그 피조 세계는 뭐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직장에 다시 돌아오면 머리 아파. 그렇죠? 왜요? 인간이 조작해 놓은 사랑이 그렇게 머리 아프기 때문이에요. 이게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연합할 수 있다면 포도주보다 더 진한 그 사랑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절에는 약간 틀었습니다. 뭐냐면 초점을요. 2절은 이제 남자가 주는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면 3절은 뭐냐면 그 남자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근데 이제 쏟은 향기름이라는 말도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그 문장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리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뚜라크 향 그 기름, 그러니까 뚜라크라는 게 지역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뚜라크 기름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장을 직접 번역을 하면. 그래서 아마 뚜라크 지역의 그 향품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뚜라크의 그 기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동사 의미로 쏟아진, 비어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쏟은 향기름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거는 명사로 이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쏟아진 아주 향내나는 향기름 같습니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사랑의 대상자 남자를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때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 고대 동양에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예요.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 남자가 향내와 같다, 그 쏟아진 아름다운 그 향수와 같다라는 말은 향수 그 자체라는 거죠. 향수 그 자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향수 뿌리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향수와 같이 그 남자가 뭐예요? 주변인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그 여인이 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꽃처럼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향기노하고 사랑스럽고 그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여겨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향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향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닮고 싶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좋은데
저는 신학적인 의미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이 이름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그 여인에게 만약 임하면,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와 함께해서 그 남자가 같이 있으면, 함께 임하면 그 남자가 그 풍기는 향내 같이 여인도 그걸 전달받아서 뭐요? 같이 풍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그 남자에게 3절에서 말하는 건 당신의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그 존재, 남자의 그 존재 자체를 뭐예요?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좀 그렇고요.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엉뚱하게 갑자기 왜 왕이 나와 그러실 거예요, 그죠? 이제 원문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 빼고 중요한 요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끌다는 말이 마샤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뭐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가 주어가 누구죠? 왕이에요. 그가 누구를?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체가 남자라. 남자가 여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 하반절 읽었는데 저하고 같이 읽을 겁니다. 아까 표시해 두셨죠? 상반절까지. 상반절의 끝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어디죠? 예, 너는 나를 인도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자, 4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면은 우리라는 복수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인들, 처녀들이 같이 합창을 해주는 장면인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그 감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혹은 뭐 남녀간의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이제 둘만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장면에 대한 가슴 벅찬 그 감정을 지금 여인들이 코러스로서 더 이제 승화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여인의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걸 좀 신학적으로 보면 성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영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느끼는 성도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문 번역하면 더 그게 이게 기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정말 거룩해요. 내용이 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간다,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그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그 행복을 함께 동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완전히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녀들도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이거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데 문제는 뭐냐면 마땅하니라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메샤림이라는 이제 이제 분사인데 뭐 그런 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주어로 해석하는 게 마땅해요. 그 메샤림이 이제 주어로 해석하면 의로운 자들이에요. 마땅한 자들. 마땅하다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의로운 자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원래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둘만의 공간으로 갔을 때 여인의 그 영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 영적인 감정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한 귀결을 표현하는 요 말이.
그래서 앞에 문장이 포도주보다 더한 사랑을 받는 자들을 묘사한다면, 그랬을 때 그 받은 사람들은 당연한 순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뜻이.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을 닮은 의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느낌을 더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제 건 아니고요, 제 거는 조금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좀 다른 분이 이렇게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분이 번역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좀 바꾼 게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싹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의 입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여라. 참으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당신의 향유는 냄새가 좋으며 당신의 이름은 쏟긴 향유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당신에게 끌어주소서. 우리가 달려가렵니다. 왕이 나를 그분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더한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뜻. 정말 멋있는 시죠, 그죠? 네. 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이제 묵상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번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인의 음성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코러스는 이제 여인의 그 감정을 좀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의 음성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인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목소리가 뭐였냐는 거예요. 뭐였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흠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주 간단한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교제를 성도라면 1차적으로 무조건 거기에 흠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비유할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제가 처음에는 신데렐라를 생각했다가 이건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방탄소년단이 요새 인기더라고요. 저는 노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방탄소년단의 팬카페가 영어로 아미입니다. 아미. 무슨 군대 같아요. 아미예요. 아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미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 방탄소년단이 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죠? 들어오려고 하실까요? 온대? 그러고 말까요? 와가지고 무슨 사진을 찍는다, 손 한번 잡은 난리를 뽀개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여인들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 거예요. 왕자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준수하고, 뭐 돈도 많죠, 당연히. 모든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아내 될 사람을 찾는데요. 그럴 때 여인의 느끼는 그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하고 안 맞지만 제가 방탄소년단 얘기를 한번 그렇게 해요.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 근데 과연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삶이 과연 그러냐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서 이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저 그 연예인들이 온다 그러면 그런 거 결단 안 해도 바로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마치 그거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는 걸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된다. 그러면 교제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 그것도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뭐죠?
향기로운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자가 뭐라고요? 향내나는 옥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뭐라고요? 함께함, 임재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교제하면 그건 뭐 할 것이냐? 예.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일이 내 일인 양 해야 돼요. 예. 제가 만약에 방탄소년단의 팬카페 인터넷 SNS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였죠? 우리 시대 남이 남이의 사진을 올렸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추적조사 들어가죠, 그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왜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러면서도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성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우리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뭐예요? 그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 어른들 많이 하시죠. 부부 오래된 부부 보면, 그 다음에 사이가 좋은 부부들 보면 굉장히 닮았잖아요. 생긴 것도 닮았고 행동하는 것도 닮고 그죠? 말하는 것도 닮았어요. 그렇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도가 자기가 성도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제를 하셨다면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가 풀풀 풍겨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 세계도 피조 세계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계도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게 원래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를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그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가 풍겨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약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향례를 풍기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회장 조은빛입니다. 10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주보 여기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번 주부터 10월 13일 오후 1시 2층 8번 방에서 다시 말씀 기도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후 차량 운행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일독표가 혹시 뽑혀져 있나요? 네, 다음 주에 준비해서 다시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에 주보 옆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뒤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번에 보면 봉사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 2부 순서 때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성탄절 경비 아저씨 선물 연탄 나누기를 이제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하루에 500원씩 아껴서 한 주에 3,000원씩 모아서 매주 3,000원씩 모아서 저희가 경비 아저씨들과 이제 연탄을 이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청년들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3,000원이 아니라 더 이상을 해주셔도 되고 더 적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패밀리별로 모아서 이제 저금통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리더분께서 챙겨주셨다가 매주마다 이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은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18일 날 진행을 하려고 하고 방식은 두 가지인데 개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개인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고 한 토치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단체도 있는데 패밀리별로 4인 이상으로 해야지 이제 출전을 하실 수 있어요. 꼭 4인 이상씩 준비하셔서 중복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동아리반 모집 이제 취업 디딤밤 두드림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멘티를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멘토가 3분이시고 멘티가 저 혼자였어요. 네, 이번에 멘티 한 분이 더 들어와서 이제 2분이 됐는데 1기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제 모집하려고 하니까 선착순 1명이에요. 그래서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활동으로 성경 공부와 패밀리 모임, 그리고 10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청년부실에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바로 내려가 주시고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2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지켜주셔서 하면은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꼭 반까지는 모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